저는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승리하는 무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틀 후면 1985년 2월 25일 6.25 돌발 3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요한 주일 새벽 공산주의자들이 불법 남침으로 일어났던 6.25 사변은 우리 민족사의 가장 큰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평화로웠던 삼천리 강토가 갑자기 전쟁의 포화 속에 휩싸이게 되고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곳곳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형제가 서로의 가슴에 총칼을 겨누었던 전쟁,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얼마나 안타깝게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총을 겨루었던 일들, 형제와 형제가 함께 총을 겨루었던 일들, 우리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기억조차 하기 싫은 몸서리치는 잔인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6.25 사변이 돌발한 지 35년이 지나가고 휴전이 된 지도 3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땅에 평화가 있나요? 평화가 없습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한의 군대와 북한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6.25를 맞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는 언제 다시 올 전쟁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는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만을 엿보는 늑대 같은 이북 공산당들이 있습니다. 또 그 위에는 사자와 공 같은 중공과 소련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옆에는 간교한 일본이 여우같이 경제 전쟁으로 우리를 계속 침투하는 이런 실정 속에서 우리는 대치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나라의 정세를 볼 때 마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에게 몰려 침공을 받아 죽음 앞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기는 어린 소년 다윗의 신앙으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 그냥 앉아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이나 원망하고 있을 그럴 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성경이 가르쳐주는 승리하는 무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므로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또한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 가정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나의 개인 신앙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공해야 되고 우리 승리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려운 역경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무기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나 우리 국가적인 위기나 여러분의 생활, 사업 모두가 다 어려움 속에서 실패당하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저는 시간에 잠시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의 무기는 과연 무엇인가? 본문에서 네 가지로 나눠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적은 체험이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이 없는 신앙은 아무리 우리 신앙을 유지하려고 해보더라도 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예수를 믿으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체험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나태하지 않습니다. 그 체험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향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할 수 있거든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아버지 양을 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체험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내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다윗은 고백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을 하게 된 이 배우를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면은 다윗은 그 아버지 이세 아들 중에 맨 마지막 말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싸우는 전투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너 형들이 지금 전투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음식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 형들에게 갖다가 주고 또 형들의 그 군대 장교에게 갖다가 드리라. 그러고 이 심부름을 하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이제는 자기 형들이 먹을 음식과 자기 형들의 군대 장교가 드실 음식을 가지고 싸가지고 이제는 전투장에 갔습니다. 전투장에 갔더니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왜 얼마만 깜짝 놀랄 일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골리앗 장군 앞에 오금을 못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발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나라가 이제 풍전통합격이 겹쳐서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참다 못한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에게 나가서 말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시여, 나는 과거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이리와 사자와 늑대가 와서 양들의 새끼를 잡아먹게 되었지요. 그런데 나는 그 새끼가 물려 죽을 때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자와 이리와 그 곰의 입에서 어린 양들의 새끼를 건졌지요. 그래도 덤비면 나는 그냥 있지 않았지요. 그 사자와 늑대와 그 곰의 수염을 잡아서 찢어가지고 오히려 그 무서운 짐승들을 죽이고 나는 양을 건졌죠. 내 소년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자도 이겼고 곰도 이겼고 늑대도 이겼죠.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까? 할례받자는 저 블레셋 군대에게 이렇게 당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내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늑대나 곰의 발톱과 이빨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나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체험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겠으니 나에게 이 사명을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체험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불치의 질병을 기도할 때도요, 그냥 막연히 불치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면 믿음이 안 와요. 어떻게 할 때 와요?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를 한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 적은 것도 기도한 사람, 그러므로 그 기도의 능력의 체험을 받은 사람, 이와 같은 사람 의심을 가지 않습니다. 내가 혹이라도 배가 아플 때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체험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배 아픈 거로 더 큰 아픔이 올 때가 있어요. 배가 아픈가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배가 아파서 숨을 잘 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찬송도 잘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 배를 치료해 주옵소서. 또 치료의 체험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의 체험을 하는 사람은 벌써 믿음의 체험을 가지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이제는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암병으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배 아픔을 치료하신 하나님,
나의 폐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내 형제의 암병을 놓고 기도하니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과거에 나를 치료하신 능력이 나타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암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한기로 들어온 원수 마귀는 7기로 떠나고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에게 다가온 불치의 질병이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을 체험하고 체험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또 말합니다. 또 가라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치의 병도 치료받을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나타내며 성공자가 되고 승리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 전에 당장 조영기 목사님 설교 중에 간증을 하신 말씀을 들으면 나는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우리나라 군대들이 월남에 파병을 간 건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주월 사령관으로 최명신 장군이 계신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파월 장병들이 우리나라에서 싸워보지를 못했어요. 훈련만 받았지요. 그러니 그 정글 속에서 싸움을 하려고 하니 도저히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서질 않습니다. 아무리 상사가 출격 명령을 내리더라도 총을 들고 한 발짝도 앞에 안 나가는 겁니다. 싸우러 나갔다가는 계속 주저앉아 버리고 싸움에 응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최명신 장군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라 지혜가 떠오른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적이 일개 소대밖에 없는, 일개 소대 불과 한 30명밖에 안 됩니다. 30-40명밖에 안 되는데 일개 소대 병력이 진주에 있는 그런 지역을 이제는 찾아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무려 대대병력 아니면 연대병력을 침투시킨 겁니다. 수천 명의 연대병력이 가서 불과 30-40명 빼트공 잡아내는 것은 이건 뭐 누워서 죽먹기보다 쉬운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싸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장병들에게는 절대로 그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대병력이 소대병력을 친다 이런 말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연대병력을 출격 명령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진지는 여지없이 탈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파월 장병들에게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싸움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소대병력이 있을 때 대대병력을 침투시켰습니다. 또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소대병력을 치르기 위해서 소대병력을 치렀습니다. 또 이겼습니다. 그 반대로는요 중대병력을 오히려 소대병력을 치러 갔습니다. 또 이겼습니다. 연대병력을 대대병을 치러 갔습니다. 또 이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최명신 장군이 이끄는 주월 맹호부대는 각 예하부대는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승리의 표보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는 적은 것 이기면 그 체험을 가지고 큰 것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적은 체험을 예수 안에서 체험하게 되시고 여러분 생활 속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도 해결받는 여러분 되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는 무기는 무엇일까? 인간적인 방패와 형식과 허세를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벗어버려야 돼요. 사무엘상 17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그 군복에게 차고는 익숙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고 그랬습니다. 곧 벗었다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 소년이 블레셋 군대에 골리앗 장군을 치러 가려고 할 때 그는 이제는 대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었던 그 군복을 입혔죠. 자기가 찼던 노투구를 차게 했죠. 갑옷을 또 입었고 거기에 칼을 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고 가니 결과적으로 이제는 다윗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군복이 걸어가고
다윗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투구가 걸어가고, 다윗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갑옷이 걸어가고, 다윗이 걸어가는 칼이 걸어갑니다. 그러니 몇 발짝을 걸어가다 보니 이것은 분명히 사울 왕의 무기지 다윗의 무기는 아닌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 무기를 가지고 실패해버렸지, 실패한 자의 무기를 가지고는 성공자 다윗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벗어져 버렸어요. 사울의 군복과 무기는 다윗에는 걸막자는 형식이 허세인 것밖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분명히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패자의 무기나 실패자의 갑옷이나 실패자의 투구나 실패자의 노투구를 벗어버리고 오직 단신에서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리와 늑대와 곰에서 건질 때 다윗은 갑옷도 있지 않았고 군복도 있지 않았고 칼도 없었고 노트구도 없었습니다. 단신에서 들어간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성공자의 무기는요, 인간이 만드는 무기가 그것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지고 있는 그 형식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단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나에게 준 그 무기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실패자가 되고 성공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나는 이런 무기가 있으니, 나는 물질의 무기가 있으니까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세상적인 무기가 있으니까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세상적인 재능이 있으니까 성공할 수 있다, 세상적인 건강이 있으니까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세상적인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오히려 실패케 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기를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노트구를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갑옷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칼을 의지했더니 결과적으로 실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명예를 의지하고 내 물질을 의지하고 내 세상의 건강을 의지해버리면 여지없이 실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방패, 형식, 허세, 이것을 다 다윗이 벗어버린 것처럼 벗어버리고 주님을 찾아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승리자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들고 간 것은 물맷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참 어리석죠. 어리석으면 참 웃기는 일이죠. 싸움터에 나가는 자의 무기가 물맷돌이라니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해 보면 얼마나 위대한 무기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불릴 사람에게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용한 돌은 뭡니까?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그랬어요. 그냥 큰 돌에서 잘라가지고 어글어글한 돌, 그런 것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매끄러운 돌이 아니라 어글어글한 돌이 더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때려 죽이는데, 상대방을 때려 눕히는데 오히려 매끈한 돌이면 오히려 믿게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칼날같이 아주 어글어글한 돌을 가지고 던져버리면 오히려 사람 잡기도 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글어글한 돌을, 뾰족한 돌을 찾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시냇물에 씻겨서 아주 매끄러운 돌을 찾았어요. 여기에 우리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내에서 골라 잡은 것인 만큼 매끄러운 돌은 뭘 의미합니까? 시냇물이 흘러가면서 계속 흘러가면서 그 돌을 맨들맨들하게 매끄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이라는데 여기서 시냇물은 뭘 의미합니까? 성령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시냇물은요, 성령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매끄러운 돌은 그 산돌을 말하는데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산돌 곧 물맷돌, 이 맷돌, 이것은 무엇을 뜻이냐? 예수를 말합니다. 성경에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그 신상을 부수고 그랬습니다. 그 신상을 부술 때 사람의 손으로 안 부수다 그랬어요. 그 뜨인 돌이 신상을 부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 나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 베드로 전서 2장 4절에 보니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랬습니다. 그 돌, 보잘것없는 돌이었지만 이것은 예수 그대로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대로는 산돌입니다. 그 돌에 불이 치면 부서져 버리고 그 돌이 떨어지면 가루가 돼 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다듬어 놓은 그 돌, 시냇물로 다듬어 놓은 돌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실 때 한 길로 들을 원수마귀가 7길로 떠나게 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들고 가서 시내에 맺기란 돌인데 이것은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듬어준 물길로 다듬어진 돌.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갔으므로 결과적으로 골리앗 장군은 그 돌 한 방에 맞아서 쓰러져 버리고 그는 죽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누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봄을, 은혜를 전파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과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안 될 것이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실패할 것이 성공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가 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것을 얻는다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 곧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한진병이 된 자, 무려 47년 동안 한진병이 된 자가 무엇을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곧 걸어라 말할 때 47년 동안 안진뱅이가 성공자 되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윗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역사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시냇물에 씻겨진 매끈한 돌, 성령으로 씻길 바른 매끈한 돌,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갈 때 역사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애가 한전하고 실패당하지 말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는 무기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다윗은요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은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신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속에서 다윗이 승리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에 의지하면서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담대하게 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았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갈 때,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았어요. 자기는 나가면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과거 예수를 믿은 것,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신앙에 체험하는 것, 과거 축복받은 것 다 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삼고 바탕으로 삼고 뿌리로 삼고 오늘 내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자 될 수 있냐 실패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45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는 우리에게 가진 모양을 당해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가진 무기를 가지고 다가올 때 있습니다. 우린 두려울까 없어요. 우린 만군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할 줄 알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고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이 늘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윗은요 46절에 이렇게 그는 증거하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의지하는 신앙은 45절에 고백하고 증거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앞에 문제가 해결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잊고 나갈 때 치료가 임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잊고 나갈 때 축복이 임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잊을 때 승리가 임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다윗은요 분명히 벌써 싸우러 나가면서 승리를 증거해버리고 말았어요. 또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다윗의 고백을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을 하고 나가는 다윗 앞에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벌써 싸우러 내가 나가지만 하나님을 승리하게 하신 걸 알고 나갔기 때문에 다윗의 앞에는 승리와 기적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이렇게 담대의 신앙을 고백하고 문맷돌을 치매 골리앗 장군이 그 자리에서 물맷돌 하나에 쓰러져서 결과적으로 다윗의 손에 그의 목이 잘려져 버리고 원수는 무너져 버리고 블레셋은 퇴폐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건설되고 승리자가 된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49절에 말씀하십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맷돌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승리가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앞에 블레셋의 그 명장 골리앗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었어요. 무기로도 안 됐습니다. 힘으로 안 됐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나라 위에 산파천 너머에 이리와 같고 늑대와 같은 공산당이 있다더라도, 사자와 곰과 같은 저 소련과 중공이 있다더라도, 또한 저 강 건너편에 현해탄 건너편에 그 요소 같은 일본 사람들이 경제 침략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분명히 이 나라는 주님께서 승리자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실패하는 나라가 아니라 성공하는 나라로 축복해 주실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무기는 총과 칼과 로켓과 같은 전쟁 무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이길 수가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면 지게 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이기게 할 자가 없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성공자가 되어서 승리자가 되어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로 가라?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 우리는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5천년의 긴 역사를 지나가는 동안 곰과 사자의 도전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고통이 분리스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다가온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았으며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민족을 지켜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생각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담대한 신앙 고백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 모두는 실패자가 되지 않고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급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요,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승리의 멸관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통하여 섭리와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넘나보는 공산당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힘으로 만드는 무기만 가지고 싸우면 이기겠다고 하는 어리석음을 다 제하여 버리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기게 주셔야 이긴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방법으로 다윗처럼 나가는 이민족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